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9장에는 이렇게 담겨있는 역사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유대가 망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요한계시록에 녹아들어서 아직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70일회가 지나가면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70일회를 70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맞긴 맞았는데 70년 딱 지났는데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에서 묘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숫자는 또 하나의 문자입니다.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예언서 전공인데요, 구약의 지금은 아주 원로로 꼽히는 분인데요, 예언서 부분에서는 이분이 이제 논문 서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독일에서 예언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자기 논문을 읽어봤냐고요? 안 읽어봤거든요. 최소한 내 논문을 읽어서 어떤 지도를 받아야지. 봤어요. 봤더니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구약 예언서의 대부분은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며 완전만 해도, 왜냐하면 예언의 목표는요, 그것을 예언을 듣고 읽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니느웨가 말하기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난리로 소리 나잖아요. 요나 인생에 완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졌어요. 왜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걸로 요나서는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그게 요나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요, 그것을 듣고 읽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계시록이나 예언서를 보는 주된 관점이죠. 다니엘이 70일을 딱 계산을 했는데 지나갔어요. 몇 년 동안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이 다니엘서 9장은 바로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한 행동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산이 안 맞았어요. 예언이 틀린 거죠.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분명한데 삶이 그 말씀을 따라오지 못할 때 보통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함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 계산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뭐가 틀렸지? 뭘 내가 참고했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그 계산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제 미얀마와 미베 시간에 설교하다가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받잖아요.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건 신비예요. 그건 하나님이 와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비고 능력입니다.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니엘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도를 다시 세지도 않고 예언을 현실로 맞추어서 뭘 조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생긴 게 이제 히브리어를 숫자를 변환시켜가지고 다시 막 이렇게 하는 희한한 계산법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지금 다니엘이 어디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언의 목표입니다.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계산하고 재앙을 설명하려는 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믿음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다니엘을 다시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다니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다니엘의 마음을 조용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는요, 예배의 가장 전형적인 포맷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은 사람은 그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에서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밝히고 기도는 그 길 위에 서게 하고 성령은 그 자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이 기도에서 상황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포로의 억울함, 역사에 부당한 자기 자신의 어떤 힘듦,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대신에 반복하는 말이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현실을 남 탓으로 돌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피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 진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고백이 절반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힘이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특별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조상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때에 따라서 이 당시에 나오는 문헌들은 그것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뭉그러뜨려서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 속에는 자기가 들어갑니다.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나도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나눈 자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신앙에 독고다이는 없다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거기에서 누구 핑계대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회개는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 두 번째의 열흘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서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야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데 가서 은혜 달라고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유혹이 많냐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나와야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분명한 고백 한 가지를 합니다. 주님께는 의로우심이 있고 우리의 얼굴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감정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이 가르쳐 주신 질서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혹시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냐고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한국어로 담아내지 못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냐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라는 게요, 형편을 봐주는 거예요. 작년에 돌아가신 미국 아주 유명한 판사 한 명 있잖아요. 생활 민원 판사인데요. 교통 딱지 때리면 와서 즉결하는 분이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호위반해서 잡혀왔어요.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물어봅니다. 행세보호하니까 벌금을 낼 형편이 됩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금 낼 형편이 없습니다. 오늘 재판에 내가 전 재산 가진 게 얼마인데 그 중에 상당수를 오늘 재판에 여기 버스비를 다 썼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그럼 자녀가 쓸 때 뭘 했습니까? 나고 군인으로서 한국적인 제도를 받고 베트남 전쟁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더니요, 땅땅땅대면서 벌금 옆으로 구형합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하게 됩니다. 내가 전화번호 하나 써줄 테니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이 벌금은 자기 어머니가 만든 그 펀드에서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화하셔서 찾아가시면 여러 가지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정의를 추출해 주는 것. 히브리어에서는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왜 의로워? 하나님이 나에게 공의를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순정합니다. 그 앞에서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다음 말이 우리 얼굴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를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그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에게 책임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어서 바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이유죠. 말씀은 의와 자비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 둘을 함께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고백을 희망으로 오늘의 새로운 현실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71회가 지났지만 다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에게 이 현실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는요, 그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들고 서는 합니다. 나 혼자서는 못 서는 그 무게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감당해 주시는 그 은혜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시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야기 속에 다니엘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구원하는 그 날을 향한 예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삶뿐 아니라 함께 살아온 현실을 하나님 앞에 들고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 모진 고난 핍박 박해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랬죠. 일본 치하에서, 때로는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전쟁을 통해 가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내 신앙의 자유를 지켰고 내 기도의 자유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믿음은요,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힘입니다. 응답이 늦어 보여도요, 신뢰를 놓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잘 안 보이는 니아마 양권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머무는 그 삶, 그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은 절대로 요란하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삶을 견디게 하는 열매를 반드시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절대로 소란하지 않습니다. 작은 희망, 작은 믿음이 희망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무엇을 증명하는 시간 아닙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기도로 숨을 고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다시 맡기는 시간입니다. 앞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말씀은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길을 알려 주십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편안한 숨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신뢰를,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역사를 즉각적으로 무엇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이 은혜로 다니엘은 역사를 견뎌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쏟아붓는 하나님의 말들, 다니엘의 예언들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는요 희망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이 새벽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순절 11번째 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소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머물게 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11번째 날 새벽에 드린 이 기도를 받으시고 각 사람의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와 필요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